제가 뉴스를 꼭지를 이렇게 따오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다. 객관적이고 공정이 된 것이다. 이게 뉴스에 나올 만큼 저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또 있어요.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 보면 교단, 교파 이것이 굉장히 다양해요. 장로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뭐 정말 많은 교단이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모든 크기와 상관없이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분들이 바본가? 아니에요. 그분들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 성도들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그분들도 엄청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찾고 찾다가 안 거예요. 길을 안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문제를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약간의 실마리를 찾고 방향을 찾아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검증된 것이 가정교회라는 걸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보낸 거예요. 우린 지금 가정교회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정교회는 처음부터 가정교회였어요. 교회는 이렇게 로마나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다 잡아가고 핍박하던 때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1세기만 아니고 초대교회 2세기도 아니고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중국 공산화 49년 동안 그 공산화 되고 나서 선교사 추방하고 다 신학교 교회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있으면 안 되고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등소평이 다 개혁개방 정책하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신학교도 없어, 목회자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었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가정에서 모인다고 하지 않고 그때는 처소라고 그랬으니까 각 처소마다 그게 가정교회예요. 처소에서 모여서 신학교를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들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 평신도들이 리더가 안수도 받고 신학교 가서 성경 공부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도를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냥 성도를 섬기고 싶은 그 사람이 리더가 돼서 자기 집을 초대하고 섬겼던 것이 계속 불어나고 풀뿌리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에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기독교가 중국 내에 있었던 거예요. 검증이 됐어요. 생존력이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신앙생활 못하도록 뭐 엄청나게 핍박이 앞으로 가해질지 모르는데 그러면 교회 다 없애야 되나요? 이제 끝났나요? 아니요. 그럴지라도 북한에도 지금 지하 교회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생명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휘청휘청해요. 밖에 나가서 여러 목회자들 만나고 하는 거 보니까 예배 안 드리는데 그럴 줄 몰랐나? 그걸 또 염려했죠.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비대면 예배나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지금 실시간으로 영상 나가고 있습니다만 편하거든. 기대고 앉아가지고 뭐 딴짓 해도 되고 뭐 먹어도 되고 먹으면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관람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오늘 설교 마음에 안 드네. 딴 교회 가. 딴 데 틀어놓고. 그래서 완전히 뭐라 그럴까? 그냥 구경하는 사람. 그런데 그나마 뭐 전반적으로 타격을 다 교회가 입었지만 그나마 선전이라고 그럴까? 선방한다고 그럴까? 그런 교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가 어떻게 가능했냐고 그랬더니 이 전체가 아니라 소그룹으로 가정 목장이 잡고 있고 붙들어주고 있고 케어하고 챙겨주고 이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타격을 덜 받은 데가 가정교회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 간증을 얘기하자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가정교회를 하게 됐어요? 저도 고민이 엄청 많았죠.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지? 어떻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신학교 2군데 나왔어요. 2군데. 신학교를 많이. 제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이 부친이 목회자였잖아요. 태어나고 보니 저는
교회에서 자라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교회 군상들과 여러 모습을 다 봤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목사안수 받으면 이제 배울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 뒤에도 뭔 세미나, 무슨 뭐 프로그램, 뭔 세미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거 아마 비용 다 모아놓으면은 좋은 차 하나 살걸요? 집까지는 좀 그렇고 좋은 차 하나 살 정도 비용입니다. 신학교 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끊임없이 목말라 하지? 왜 끊임없이 해야 되지? 근데 다 가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이건 다 프로그램 같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근데 저도 이거가 혹시 하고 제가 이것을 접하게 됐을 때 이것도 뭐 그런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소그룹 해가지고 셀교회 하듯이 뭐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 모임에 오라는 거예요. 지역 모임. 지역 모임이 뭐냐? 여러분이 목장하듯이 목회자들이 그 지역에서 가는 것을 지역 모임이라고 그래요. 제주도도 생겼어요. 2군데가 있어요. 제가 용인에 있을 때 그때 지역 모임에 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그 지역 모임 가서 솔직히 한 번만 아니고 계속 매주마다 갔거든요. 거기 매주마다 있어요. 매주마다 갔는데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감동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어머나 세상에 내가 생각했던 목회자들은 뭐 선배 후배 따지고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고 뭐 이런 거 엄청 따져요. 선배 나이 많은 분들은 선배 대접받고 후배는 맨날 그냥 돕고 뭐 이런 분위기로 내가 익숙하게 젖어 들어왔는데 거기 가니까 지역 모임 가니까 아니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오신 분들을 정성껏 섬기는 거야. 이게 뭐가 뒤가 있나? 뭔가 바라는 게 있나? 처음엔 저는 의심했다니까요. 근데 진정성을 한 번이면 그렇게 속일 수 있지. 그걸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주는 거 보고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목회자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아니어서 정말로 겸손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거기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거 진짜구나. 아이들 표현은 찐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이거다. 이거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마음이 열렸는데 그리고 가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거기 하는 대로 다 따라해 보니까 너무 그 정신이 좋은 거예요. 스피릿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내가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은 섬기는 리더십에 제가 마음이 훅 갔어요. 우리는 지위, 포지션, 어떤 직분 뭐 이런 거 목회 여러분도 조폭생이랑 비슷해요. 목회자들 딱 가면은 큰 교회 사람들 힘주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자기 돈인가 뭐 그런 거 아닌데 막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바람하고 뭐 자기가 뭐 이러고 어깨 힘주고 살더라고. 가정교회 그 반대예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져요. 제가 거기서 많이 감동이 됐어요. 섬기는 자가 리더십을 갖는 구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척하는 건가? 이게 진짠가? 저도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상대가 잘 될 때까지 진짜 도와줘요. 이 사람이 정말 목회에 성공하고 이 사람이 뭐가 채워져야 되고 뭔가 이렇게 갈급하고 뭔가 필요로 하고 정보든 사람이든 뭐든 간에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은 기꺼이 아무 대가 받지 않고 기꺼이 다 도와줘요. 다 도와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옆에서 도와주는 걸 보고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도 이 분위기는 가정교회 분위기,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의 DNA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누가 뭐 좀 필요하고 해달라 그러면 기꺼이 도와주고요.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 가서 딱 느끼면 뭐냐면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간식이든 식사든 대접하는 걸 내가 느껴져요. 똑같아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가정교회 하는 게. 그걸 뭘 통해 섬기는 데서 리더십이 나온다는 것, 남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 그런 건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머리로 안 게 아니라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확신이 든 거예요. 오늘 가정교회 시리즈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면서 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좀 더 확인하고요. 그러면은 가정교회는 잘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라는 걸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에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을 좀 깨달으셔서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를 잘 모범적으로 잘하는 교회. 아니 가정교회라는 어떤 그거를 잘하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는 그냥 도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로 잘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례 줬잖아요. 세례 제가
여러분 소식지에도 나왔잖아요. 교회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 관련된 지표. 툭하면은 목회자들 모이면 그래요. 당신 교회 몇 명 모여? 이게 계급이야, 계급. 10,000명 모여? 그러면 이게 대기업 사장님이야. 5,000명 모여?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 한 100명만 모이면 어디가 사장님 소리 들어. 근데 저같이 이런 교회는요, 절로 가. 이런 분위기 눈치 봐갖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어. 구멍가게지, 구멍가게. 세상 논리로 하면. 몇 평이야? 우리가 한 5,000평 되고 건평이 한 4,000평. 대단한 교회, 큰 교회. 이래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게 교회의 중요한 표지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 교회가 건강하다, 이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저는 기도가 활발하게 되는 교회, 중보 기도를 많이 내는 교회, 그 기도의 응답이 간증이 많은 교회, 이것도 저는 굉장히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카운트를 잘 할 수가 없으니까 간증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카운트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데 세례를 얼마나 주느냐, 세례 주기까지 찍어내듯이 하는 거 저는 정말 싫어요. 그런 식으로 세례 주면 안 되고 정말 신앙 고백이 있고 확신이 있고 훈련이 되고 다 거친 다음에 진짜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해마다 몇 명씩 나오는가, 이게 저는 진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전 다른 욕심 없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 많이 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 여기다 목표를 두고 여기다 방향을 잡아야 돼요. 이건 결론적인 얘기지만. 막 옆에 땅 사가지고 주차장 늘리고 매칭 짓고 여기에 마음 쓰지 말고,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고 감당이 안 되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영혼구원. 제주 사람들 여전히 토박이들은 1-2%, 외지까지 합치니까 6-7%밖에 안 돼요. 정규 평균이 18에서 20인데 반도 못 미쳐요.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미신이 찌들어 있는지 몰라요. 샤머니즘이 불교로 둔갑해가지고 그 해야 할 영혼들, 추수할 영혼들이 널려 있어. 그래야 이 아픔의 땅,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천혜의 땅을 갖다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 영적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시키고, 미신과 악습에서 악한 영향력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어떻게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제주도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교회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뚜벅뚜벅 천천히, 그러나 목표를 잃지 말고 영혼구원에 집중하고 주님 제사 삼는 데 집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이 복 내려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가정교회를 해야 되는가?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잖아요. 기성 전통교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한계가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 한계를 넘어설 대안이 바로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래서 이래야 됩니다라는 어떤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성교회는 그러면 어떤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건물 위주예요. 건물. 교회당이라는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건물이 더 커져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식당도 해야지, 그 다음에 애들 교육부서도 막 중두부, 초등부 이렇게 그러니까 건축을 해야지, 성가대실 달라, 달라, 밴드 하니까 그 음악 연습하는 실 달라, 달라, 기도실 달라, 달라, 이러니까 점점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왜? 교회 건물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드니까. 그리고 모든 것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신앙 행위가 뭐냐면 예배가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예배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저도 확고해요. 그렇지만 그 예배, 그 대예배, 특히 대예배 잘 드리는 것을 뭐냐면 그걸 그 신앙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예배가 일단 웅장해야 돼. 거기에 파이프 오르간까지 있으면 너무 좋아요.
찬양단 쫙 깔려 있으면 좋군요. 성가대 있으면 좋고요. 오케스트라 있으면 그거 금상첨화예요. 그게 큰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 중심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를 많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너 뭐 담당해? 너 뭐 담당해? 너 뭐 담당해? 그러니까 뭐 신방전사, 뭐 전사, 뭐 전사, 점점 교육자들이 막 떼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떼로 보여, 떼로. 그래갖고 부교육자가 몇 명이야? 그것도 그 교회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부교육자실 또 따로 만들어야지, 뭐 회의실 만들어야지, 뭐 가보세요. 큰 교회 다들 그래요, 다. 저도 그런 교회에서 있었으니까. 프로그램 돌려요. 무슨 뭐 전도 특별 무슨 대회,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요. 그러고 끝나면 끝이에요. 그거 끝나면.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돼? 뭐가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없는데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점은 이 예배라는 의식, 이 세레모니, 이 예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참된 사귐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데 큰 교회들은 문도 되게 많아요. 이리로 씩 들어와요. 그리고 나갈 때 빨리 나가고 그걸 왜 빨리 나가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사회할 때 막 싸우듯이 나가. 제일 먼저 나가. 뭐 이렇게 빨리 주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빨리 막 차를 빼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막 샥 나가요. 막 몸싸움하고 나가요. 빨리 나가려고. 뭐 그렇게 급한지. 제가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같은 교회 그것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는지 오는지 모르겠는데 접촉사고가 났는데 막 서로 싸웠어요. 뭐 네가 잘해 막 큰 소리죠. 근데 알고 봤더니 같은 교회에 오다가 그런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안 기가 막히시구나 여러분들은. 전 그거 듣고서 참 그랬어요. 왜 막 교회 스티커 차 붙여놓는 줄 알아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같은 교회 다니는 거 잊지 말라고. 기가 막혀요. 막 주차가 넘쳐나니까 주변에 맨날 민원 들어요. 막 스트레스 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여기 차를 막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막 너무 1, 2, 3, 4, 5부 예배 드려도 막 그러니까 1시간 예배 드리면은 넘어가면은 난리가 나. 막 사색이 되는 거예요. 왜 주차 빠지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막 목사님이 하다가 중간에 설교 2까지 했는데 3은 안 해. 그냥 빨리 하고 나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왜 1시간 내에 끝내야 된대. 그럼 세상에 여러분 예배를 1시간 내에 끝내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그래서 2시간도 해. 우리는. 뭐 얼마나 편해?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2부 예배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교회냐는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는 거냐 말이에요. 서로 얼굴도 몰라. 그냥 그러니까 가정교회 한다고 전도회 없었다고 막 불평불만한 이거 뭔가 이렇게 제가 들여다봤더니 언제부터 그렇게 또래끼리 친했다고 저기 전도회나 그랬더니 아이고 알고 봤더니 자녀 결혼시켜야지. 그 다음에 뭐 상당하면 해야지. 왜? 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끊어지면은 나는 언제 받냐 이거예요. 나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나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 모든 문제가 생기면 교육자 불러대고 신방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신방에 1년에 큰 교회 있을 때 600건 1년에 600건이라 말하면 1년에 365일인 거 아시죠? 그쵸? 추수 뭐 이런 거 명절 다 빼고 하면 평균 2건이에요. 평균 2건. 하루에 2건. 어떤 날은 5건. 왜 5건이 가능해요? 새벽에 수술 들어간다고 오래요. 수술 들어가. 거기 들어갔다가 낮에는 개업 예배, 그다음에 돌 예배, 그다음에 저녁에 초상라 때 그거 한 바퀴 돌고 오면은 5개. 이루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돕고 성도가 지도자가 리더가 돼가지고 하면 이 문제가 많이 해소될 건데 무슨 일 생기고 뭐 싸웠다 어쨌다 무슨 뭐 대소 생기고 누구랑 다퉜다 뭐 우울증 생겼다 뭐 할 때마다 그걸 다 찾아가서 케어를 해야 되니까 정말 감당이 안 되고 어떨 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멘탈이 나가가지고 형식적으로 신방 다닐 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럴 때도 많아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 제가 그냥 계속 해왔던 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지금 그런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안 그런다는 걸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 그랬다고 전에.
그래서 이게 점점 관계가 약화되고 고립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영적인 도움과 이 관계성 속에서 받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점으로 된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섬김의 리더십. 직분을 우대해요. 왜 그렇게 장로가 되려고 합니까? 장로가 되면 회사 이사쯤 되는 줄 알아요. 큰 교회 다 가보세요. 당회실 있어요, 당회. 여러분 당회실 들어가 보셨어요? 큰 교회? 당회실 들어가면 어떤 줄 아세요? 의자가 중역 의자야. 일단 이게 크고 막 쿠션이 뒷다리만 해. 라운드로 크게 돼 있어가지고요. 푹신해요. 이사야, 이사. 당회실 분위기도 굉장히 엄숙하고, 다 옆에서 또 차를 따르고 뭐 해줄 서비가 그래요. 당회실 있는 교회가 권위적인 교회예요. 회의하기 위해서 왜 회의실 필요합니까? 그냥 어떤 장소를 해가지고 그 회의하면 되잖아요. 당회실, 그러니까 거기를 받아놔. 중요한 아주 핵심 공간에. 직분이 우대를 받아요. 장로가 되면은 굴림해요. 섬긴 게 아니라 굴림을 한다고요. 그래서 서로 장로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당회의 결정이 그냥 리더십이 너무 독점되어 있어요. 섬기지 않는 사람이 리더십을 독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내가 불만이었어요. 부목살 때도 그러고 그때도. 이건 아니다 싶단 말이지. 그럼 좋은 결정을 해주면 좋아. 근데 좋은 결정을 안 해요. 자기들 유리하게 자기의 위신과 이런 거 체면 세우느라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점점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그냥 그런 거 몰라,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면 잘 돼. 자꾸 개인주의화 돼버리고, 어떤 같은 지체의식, 내가 여기에 소속감을 느끼고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어떤 소속감이 점점 약화되고, 안 믿는 사람과 접촉점이 없고 점점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돼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니 교회에 대한 불만만 쌓이고, 아니 교회 성도들이 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고 하는데, 누가 전도가 되게, 어떻게 전도가 돼?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떳떳하게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점점 개토화돼 가지고 자기들끼리만의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문제 있으면 큰 교회로 흡수해요. 큰 교회 왜 가겠어요? 숨기 딱 좋거든요. 언제 옵니까? 한 찬송 한 절쯤 부를 때 쓱 들어와요. 그거 언제 나갑니까? 축도하시겠습니다. 그럼 나가요. 인사도 하기 싫다 이거지. 나 아는 척도 하지 말라 이거지. 얄미워 죽겠어 나 그런 사람들. 성도의 교제가 없는, 얄밉기도 하고 안타까워요. 성도의 교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교인입니까?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냥 면피하는 거지?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교회가 작은 교회 찌깍찌깍 해가지고 막 하면은 또 그런 큰 교회 갑니다. 흡수해. 진공청소기처럼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했대. 우리 교회 부흥했대. 옆에 교회, 자그마한 교회, 시골 교회 이런 교회는 다 폭삭폭삭 무너져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는데 큰 교회만 부흥했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수평으로 이동한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여기 있던 지갑을 여기다 옮겨놓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부흥입니까? 새로 돈이 들어와야 돈이 들어오는 거지, 이 돈 여기 갖다가 여기다가 껴놓는 게 돈이 생긴 겁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수평이동은 엄격한 의미에서 부흥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부흥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죠. 이 두 가지, 영혼과 주님의 제자 삼는 일을 일어나는 구조를, 환경과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통 기성교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경험했고 진단 내린 결과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전도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니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했을 때 뭐라고까지 얘기냐면 종교개혁 정신으로 갑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종교개혁이 뭐죠? 카톨릭이 너무 망가져도 너무 타락해버렸어요.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면벌부라고 그러죠. 별을 면제해. 돈 내면 벌을 면제해 준다고. 그 돈 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 저 맨날 여러분 바티칸 가면 거기 맨날 구경하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생긴 돈으로 만든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워진 거란 말이죠. 공로로, 자기 돈으로, 돈 주고 구원을 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거는.
그게 아닌데 성경 아무리 봐도 어디도 그런 게 없는데 카톨릭이 점점 망가져가지고 저 지경이 돼서 이건 아닙니다.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원래대로 돌아가자고, 성경대로 돌아가자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지금 500년이 지나가지고 개신교가 또 왔더니 또 비슷하게 망가져가고 퇴색하고 이상한 거에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또 그 종교개혁을 이뤘던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그걸 개혁주의 정신에 따라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교정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본질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 시작한 운동이 바로 가정교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안 되고 망가지니까 다시 우리 개혁합시다. 다시 새롭게 고쳐갑시다 라고 이런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가정교회예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가정교회가 정답이 아니에요. 최영기 목사님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성경대로 아닌 것 같으면 우리 고칩시다. 여러분 생각할 때 가정교회가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 얼마든지 갈아타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자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교회에 목매지 않아요. 가정교회 내가 빠가 아니에요. 목매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게 옳기 때문에, 이 방향이 옳기 때문에, 이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이지,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교조주의처럼 무슨 교주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최영기 목사님 존경하지만 교주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훌륭하게 존경하지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고 영혼고가 주님 제자 삼는 일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 가정교회를 해나가는데 함께 동참하며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하게 왜 가정교회를 해야 되는가? 가정교회는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교회 구조와 문화와 풍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이 타락하고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왜 선택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선택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축복하시기, 그 민족만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어떻게 하면 모든 인류, 하나님 피조물이 모든 인류, 왜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 피조물이냐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착각한 거예요. 자기만 선민의식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를 택해서 그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모두 축복하기 위해서 그를 택했는데 역할에 실패해서 자기가 무슨 역할 때문에 그 어떤 사명 때문에 택함을 받았는지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망가진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뭐냐면, 대안이 뭐냐면 교회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부터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고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민족적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이걸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실 플랜 B를 생각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한 개인이, 한 사람이 회복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된다고 했을 때,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복음을 듣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이게 복음 전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 바로바로 하나님 데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래오래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퀄, 뭘 말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돼. 영적으로 응애하고, 표현하자면 무슨 어른 태어나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거듭난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걔가 뚝 하늘에서 떨어져 황새가 물어다 주지 않아요. 분명히 그 아이를 낳은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와 관련된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의 가족으로 이 아이가 존재하는 것이지 혼자 뚝 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퀄 뭘 말해요?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된 교회의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나는 그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공동체 속에서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 나는 교회와 관련 없이 신앙생활, 이거는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아주 병들고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가 뭐냐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관계를 맺고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돈 떨어지. 어저께 내가 가봤더니 로또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더만. 줄 섰어. 어저께 보니까 쭉 로또 살라고. 자기의 축복을 로또에서 온다. 로또 맞았어. 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설령 된들 그렇게 생긴 돈은 금방 나가고 분란만 생깁니다. 축복은 어떻게 오는가? 관계를 통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관계를 통해 온다고.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 특히 신앙의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려면 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힘써야 되는 게 맞아요. 전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소외시킨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홀로 고립되고 외롭고 고독을 느끼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영적 가족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가 그 관계성 속에서 오는 안정감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러 축복 중에 하나예요. 죽어서 천국만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가정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가족을 만들음으로써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구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가정교회 목장체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일에 더욱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의 회복이에요. 가정. 모든 우리 딸하고 어저께 뭐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문제가 가장 어디서부터 생겨나는가? 자기가 이 어린아이 30살 어리지 뭐, 지는 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모든 문제를, 얘의 문제를 다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이 아이가 문제가 되더라 이거야.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가 굉장히 힘들어한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니도 많이 깨달았구나 이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가? 여성도 중요하지만 남성이 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빠가 역할이 굉장히 커요. 아빠가 자기 중심을 잡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리더십을 제대로, 리더십이란 게 막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이런 그게 아니고 책임을 지고 섬기는 리더십을 갖지 않으면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데, 가정교회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정교회 그렇게 하려고 가급적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가정의 목자를 갖다가 대부분 보면은 저도 느껴요. 여성분들이 훨씬 신앙이 좋아요. 그 가정에서 보면은 남자보다는. 여성이 신앙이 좋으면 남편이 믿을 가능성이 크지만 남편이 신앙 좋은데 여자분이 안 좋잖아요. 그 가정이 안 되는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중요한 건 여성이 그렇더라고요. 이 신앙이 좋아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가정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웬간하면, 진짜 웬간하면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고백하고 그러면은 남성에게 리더십을 줘서 목자를 남성이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잘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사람의 신앙을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한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남성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1인 가족이 너무 넘쳐나는 세상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쪼각쪼각 나가고 그냥 자기 혼자밖에 살지 않는데 목장을 딱 모이면은 이거는 거대한 옛날로 치면 대가족이지, 대가족.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공동 육아라는 거, 공동 육아. 얘가 지집 애가 저 집 애가 아니에요. 내 애도 되고 저 애도 되고 같이 끌어안고 같이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니까 이런 핵가족화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관계를 통해서 오는 축복도 누릴 수가 있고 남성의 리더십,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축복 구조가 가정교회 이 목장체제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이 교회가 대안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답이 되어야 되고 해답이 되고 대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칙은 승자 독식에 이긴 놈이 다 갖는 거예요.
누르고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진을 위해서 쟤 누르고 밟고 아부를 하든 뇌물을 주든 선물을 주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에 잘 보이고 눈에 잘 띄고 해가지고 동기 밟고 제치고 선배 제끼고 내가 딱 올라서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라고 그래요. 승자 독식. 이기면 다 갖는 거예요. 남한테 내가 왜 도와줘? 아랫놈이 날 도와야지. 그렇잖아요. 차문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긴 사람이 독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그렇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받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천국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뭐냐면은 높은 자일수록 뭐 하는 거예요? 낮은 자세에서,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조를 갖잖아요. 이게 세상의 대안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 교회는 그런다고? 그러네. 교회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네. 더 잘 섬기고 남을 잘 섬길 줄 아는 능력과 마음을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맞는 거네. 그런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서서 책임감 있게 하는 게, 섬기게 있는 게 맞는 거네. 이런 세상이 되면 좋겠네 라고 세상도 대안을 여기서 찾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대안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다 죽습니다. 우리 그 오징어 게임에서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맞아요. 우리 다 죽어요. 그렇게 살면 다 죽어요. 살아남을 사람에서 오로지 한 명만 살아남으니까 같이 살자고요. 같이 살려면은 도와야 돼요. 서로가 도와야 돼요. 가정교회에서 제가 아까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남을 돕는 구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선뜻 마음이 열렸다고. 진심으로 남을 도와줘요. 제가 거기 감동이 됐어요. 대가가 바라나? 그런 거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 알잖아요. 탈구 달아가지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이익이 생길 때만 잘해주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이유가 없이. 근데 가정교회는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사명이다 이거예요. 축복은 사명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축복이 아니고 남을 섬기고 돕고 배려하라고 주시는 사명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살아가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교회 풍토, 이게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이 그렇게 흘러가듯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굶주려 있어요. 세상에 너무 굶주려 있어요. 너무 각박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해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세상 왜 저렇게 아우성치는 줄 아세요? 사랑받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 낮은 곳으로 물을 흘려보내듯이 계속 우리가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할 때 이렇게 이 아주 각박한 세상이 점점 사막 같은 세상이 물 때문에 촉촉해지고 숲으로 점점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를 헌신하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난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전두환 때 대학을 다녔어요. 이 더러운 놈의 세상을 바꿔버리고 있어요.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야? 왜 있는 자만 이렇게 저렇게 살고 떵떵거리고 저렇게 부정부패하고 저렇게 사는 이 세상이야? 막 이런 젊은 혈기에.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뭔지 아세요? 법과 구조와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알잖아요. 지금 대통령 몇 명 바꿨어요? 세상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목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혁명이 아니에요. 법과 제도가 바뀌어서 무슨 사상이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면 세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렇게 못 살아서 문제지 제대로 말씀대로 살면 섬기게 돼 있어요. 나누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구조예요.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이 왜 안 바뀌겠어요? 그렇게 못 살아서 우리 책임이지. 그러니까 이 구조를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토대가 가정교회 목장체제라고 여기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하자고 지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가정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모습과 가장 근접, 이게 요거다라고 전 말 못하겠어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근접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면은 사랑의 공동체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소속감이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등록교인 하세요,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뜨내기처럼 살면 안 돼요.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인식을 딱 가져야 돼요. 내가 이 교회 등록교인이에요 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느 목장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소속감 생기고 내가 안정감 생겨요. 우리가 무슨 교회 선물 주고 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쫙 펴져나가냐면은 목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자들이 챙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10월 달에 여러분 쌀 드릴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오늘 거기 갖다 묻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 거기 벌판에 쌀 이게 잘 익어가고 있더라고. 벼가 좀 있으면 추수해요. 우리 어머니 이거 듣고 계실 텐데 어머니도 드릴 거예요. 물론. 근데 여러분도 나눠서 햅쌀 맛보시라고 딱 나눠드릴 때 어떤 구조로 나눠주죠? 목자들이 누구 얼마 어떻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그대로 탁탁탁탁 몇 개 숫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목장이 안 가. 목장이 없어요. 소속도 안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등록교인도 아니에요. 당연히 소외되죠. 소속감. 그래야 내가 안정감이 생기고 그때 내가 사람이 행복을 느끼게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교회 목장 소속해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 역사하신다는 거 늘상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또 목장이 서로 단결하고 연합하고 일치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서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희한한 일이죠. 기도할 때 기도가 막 강력하게 모이고 그러면요,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내놨던 거 여러분 응답된 거 손 들어보세요. 다 경험하셨을걸요. 여러분들요. 하나씩 이상은 다 경험했잖아요. 뭐가 풀려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봤잖아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근데 함께 하니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니까.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도하고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요. 전에는 교육자들 중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나 어저께 진짜 감동받았어요. 제가 막 풀 뽑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오직 내가 오늘 꼭 풀 뽑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어저께 비까지 오더만. 거긴 비가 안 왔는데 비도 약간 흐리긴. 그런데 비가 분명히 오는 것 같은데 역시 풀 뽑는 모습 보고 제가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렇지, 이게 교회지. 누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은 목회자로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이거 좀 합시다. 막 목회자가 중심을 끌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우리 야외에 가요. 우리 고사리 뜯으러 가요. 그러면 저는 한 분 책임자를 맡깁니다. 그분이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섬길 수 있는 게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도들이 중심되는 교회가 되니까. 목회자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뒤에 빠져 있어요. 돕지만 주도는 그분들이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은사를 따라 섬기게 되고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성도들이 안 보는 척하면서 서로 배우고 선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눈치 게임이라고 그러죠. 남이 어떻게 하는지 자기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 혼자 튀면 안 된다는 생각 우리나라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남들이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섬기는구나. 이럴 때 음식도 갖고 오는 거구나. 이럴 때 뭐 시원한 것도 살 줄 아는구나. 이럴 때 간식도 한번 내는 거구나. 이걸 챙겨 갖고 오는 거구나. 이렇게 남을 돕는 거구나. 남이 하는 걸 보고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큰 효과가 있어요. 그게 계속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건강한 거예요.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보고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고하는 거예요. 목장하면은 우리 예은이 너무 좀 고맙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섬기는 거 보고 애들 섬기잖아요.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자연스럽게 알고 내가 역할을 감당해서 아이들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가끔 받는데 신학교 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깜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여러분 목사가 되면 여러분 극한 직업이에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 되보잖아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목사였는데 역할도 없었는데 어디 가서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기 진짜 어려워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냥 성도면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자유로울 텐데 교회가 없고 신앙생활 이렇게 뭐 역할도 없는데 하라고 하면 되게 그 사람 힘들어요. 포지션이. 근데 신학교 안 가도 되는 좋은 구조가 있어요. 목장하면 돼요. 목자 하시면 돼요. 딱 목자가 목사하는 거예요. 하는 그 역할이에요. 딱 그 역할이에요. 성도들 케어하고 돌보고 챙겨주고 섬겨주고 기도하고 이끌어가는 그거예요. 그거 경험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신학교 간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가도 골치 아파요. 머리만 아프고 힘들어. 배우면서 신앙이 더 떨어져. 제가 보니까 처음에 막 뜨겁게 들어갔다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졸업할 때 되면 머리만 커져갖고 나오는 냉랭해져갖고 나오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뜨겁게 섬기는 것을 목장을 통해서 잘 구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좋은 체계와 풍토를 만들어주는 게 가정교회잖아요. 이제 오늘 가정교회 시리즈 설교 이제 망치고요. 제가 이런 스타일로 설교하는 게 잘 아닌데 아시죠? 제가 얼마나 큰 결단하고 이렇게 무슨 주제를 갖고 설교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특히 뭐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주구장창 몇 주 동안에 얘기해 준 적은 전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 그냥 저는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이 가는 대로 가고 말씀이 가는 것만큼 가고 말씀대로 늘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번 주일까지 왜 이렇게 목사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가정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나 그 이유를 좀 여러분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왜 저렇게 해야 되고 왜 이것이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이 방향으로 나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가정교회가 정답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게 오만과 독선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건 뭐예요? 지금으로서 현재로서는 그래요. 이거에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성경과 배치되는 일 있으면 전 과감하게 버려요. 성경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늘 개혁주의 정신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붙들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맞다. 이게 더 필요하다.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다.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주님 제사 3년 일에 필요한 일이다. 그러면 뜯어 고쳐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해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해던 대로 하는 게 얼마나 바꾸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저 피아노 들어오는데 옛날에 다 오르간 했거든요. 드럼 들어오는데 얼마나 애를 먹는 줄 아십니까? 찬송가만 안 부르고 CCM 부르는데 얼마나 저항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말자고요. 그건 다 지엽적인 거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뭐냐? 그렇게 하면 영원권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의 제자 3년 내에 도움이 됩니까? 이거를 한다면 다 바꿔야 돼요. 여기에 맞는다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교회 체제가 될 때 개혁을 할 때 개혁주의 개혁을 할 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점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나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요즘 보면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이야, 근심. 교회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대. 이게 뭐냐고 이게? 교회가 희망이어야지. 교회가 있어서 희망이. 옛날에 희망이었어요. 근데 요즘 희망이 아니야. 적폐야, 적폐. 나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세상 가치관에 역행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고 섬기도록 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섬김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부터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할 때 이 교회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진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힘쓰게 되는 저희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 방향이 가정교회와 목장 체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고 함께 동역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697